같이 오늘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청지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왔던 시죠? 네, 이 시인이 최상병님이더라고요.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혹시 뭐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나는 이거 갖고 왔다. 없죠? 여러분 가실 때는 뭐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갑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죠? 많은 걸 갖고 싶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걸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거기에는 재물들, 물질들도 있겠지만 또 관계들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것도 있고 심지어 더 근본적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의 생명 뭐 이런 거. 누굴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스럽죠? 포도 농장인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걸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맡아서 해달래. 처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뀔까요? 좀 아까운데. 물론 주인님이 만들었지만 이거 우리가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하고 일하고 해가지고 포도원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내가 갖고 싶다.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농부들에게 들기 시작해요.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이 가져오려고 종을 보내요. 그런데 당연히 소출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거나 죽이거나. 보냈는데 종을 때려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빈손으로.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른 종을 보내요. 죽여요. 이게 웬일인가?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자. 아들은 알아보겠지. 아들은 존중하겠지. 어떻게 되죠?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쳐버려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포도원에 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농부들이 착각입니다.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은 이 포도원을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농부들에게도 다 비참했어요. 사실 이 농부들의 착각이 자신들이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망각하거나 착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청지기적 사명, 나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잠시 위임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예를 보면 어딜까요? 네, 혹시 가보신 분? 저번에 가셨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가보셨어요? 옛날에 그렇구나. 네, 청와대 가보니까 좋았나요? 저번에 개방했을 때 가신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는 혹시 개방했을 때 들어가 보신 분이 있나 해서 그렇군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상시 개방, 저번에 상시 개방이었었는데 아무튼 청와대는 권력의 정점입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권력의 정점 누가 주는 겁니까? 대통령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이 주는 겁니다. 국민이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은 선거 기간에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국민들을 찾아다닙니다. 악수하면서 저를 뽑아만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막상 뽑히면 그 마음이 가면 좋은데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망각하거나 아니면 착각하거나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는 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대통령 되셨던 분들이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본인의 어떤 권력이 청지기로서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일입니다. 망각하고 착각하고 내 것이냐,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만 바르게 인식했다면 아마 끝까지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는 어딜까요? 네, 교회죠.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 영락교회일 건데 예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고 그 총회에서 목사님으로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이제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종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격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다가 보면 이제 그 섬김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고
권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의 어떤 삶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주신 그 귀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능력, 내 권력,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휘두르는 겁니다. 목사님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 동일해요. 직분은 잠시 맡겨지는 것이지 자신의 신분이 그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직분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위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분은 동일하게 성도입니다. 동일해요. 형제자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왜 있냐면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힘으로, 내 권력으로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질서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건데,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네. 이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자녀를 평생 품 안에 둘 자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자녀다. 어이구 내 새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독일에서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에어찌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어학원에서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낳고 기르고 보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체로서 바로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것, 이게 양육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근데 이 보내는 걸 우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끝까지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좀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도 하고, 심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자녀를 달달 볶아요. 그럼 자녀 너무 힘들겠죠. 이게 바로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뭐 여기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은 또 부부가 있는데,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남편,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또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은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다. 문을 열자마자 여보 갖다 버려. 그러면 나는 이 집에 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또 아내분들도 그럴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편 들어오면서 하는 말, 아이고 그냥 누구는 집에서 팔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쉬고, 팔자 편하게 쉰 게 아니라 집이 그렇게 깨끗한 건 다 아내분들의 그 손길이에요. 그죠? 집에서 열심히. 이런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씩의 재능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그게 직업이 되기도 하고 달란트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봉사의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나의 것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분이 있습니다. 의사분이 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도 설쳐가며 잠도 못 자가며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의사가 됐어요. 야, 난 이제 이 기술로 나만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의사 개원해놓고 문 닫아놓고 자기만 고쳐요. 자기 몸만 검색하고 내 몸에 어디 문제 있나. 그런 의사는 없잖아요. 의사는 하루 종일 누구를 보죠? 남을 봅니다.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하루 종일 나를 가르칠까요? 누굴 가르칠까요? 남을 가르칩니다. 학생을 가르쳐요. 모든 재능, 모든 달란트, 모든 직업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다 남을 위한 서비스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남을 위해서 내게 주신 위임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나의 외모, 우리 참 다 여기 외모가 한 외모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외모가 빼어난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는 뭐 거울 볼 때마다 좋아 이렇게. 이 외모 누가 볼까요? 남이 봅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거울이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외모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남이 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게 더 많아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나 자신 누구일까요? 내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쩌면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이여,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답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한 달을 사는 것, 내가 1년을 사는 모든 삶 속에 내 삶의 패턴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누구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답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입술로 고백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라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알게 돼요. 아, 내 생명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를 죽음 앞에서 알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은 죽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죽음, 지인들의 죽음, 제자의 죽음까지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 친구 중에입니다. 내 건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하면서 스스로 내 것이라 생각하는 자신의 생명을 끊었어요. 스스로 약을 먹고. 그것도 30대 초반에.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건데 왜 이렇게 내게 망가질까? 그리고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버렸어요. 스스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아팠어요. 불치병인데 굳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근육이 굳어지는 것 같은 건데 그 뭐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특이한 병인데 이 친구가 오래 살지는 못할 거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4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갔는데 죽음 앞에서도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안 믿는 친구를 좀 불러서 예수님을 믿어라. 아니 지금 자기는 죽음 앞에 있어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본인도 직감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붙들고 나 안 죽고 싶어가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을 병원으로 초대해서 예수님 믿어. 난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런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평안히 그 친구가 마지막에 죽은 것은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폐까지 굳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제 제자도 20살에 암이 걸려서 혈액암으로 죽는 그 병상에서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정말 잊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있어요. 곧 죽어요. 그 친구가 찬양을 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 갔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가서도 성도들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일생을 나의 주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나의 주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을 내려놓으며 이 생명까지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정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